시기경에 고대 그리스 조각가 리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앞머리가 덥수룩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정원에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니까 얼마나 좀 이상하고 기괴하겠습니까? 이를 본 사람들이 조각상이 기이하고 우스꽝스러워서 저게 뭐냐고 그렇게 웃음을 터뜨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그 조각 밑에 새겨진 글을 보고는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 이름은 카이로스. 나를 만났다면 앞에서 붙잡으라. 지나간 뒤에는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으리라. 조각상은 바로 기회의 신 카이로스였습니다. 조각상의 앞머리가 내려와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뜻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간 다음에는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 뒤꿈치에도 날개가 있는데요, 기회가 얼마나 빠른지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어깨와 발 뒤꿈치에 저런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기 전에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속담도 생겨나게 됐는데요.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 또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 등등의 기회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꼭 무조건 붙잡으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다윗은 정말 다시 없을 인생의 기회가 왔음에도 그것을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놓친 것이 아니라 기회인 줄 알고도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는 이번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로 가혹한 세월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기회란 무엇일까? 그는 왜 이 좋은 기회를 붙잡지 않은 걸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오늘은 24장 읽었는데 앞에 23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긴급한 일이 터져버리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의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사울은 다 잡은 다윗을 두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그 앞에 23장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다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23장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다윗을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을 치러 갔어요. 근데 오늘 말씀 처음은 블레셋을 쫓다가 이제 끝난 겁니다.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다윗을 쫓으러 돌아온 겁니다. 성경 기자가요, 이 두 구절을 연결짓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침공해서 다시 블레셋을 막으러 갔고, 블레셋을 쫓다가 다시 다윗을 쫓으러 가게 되는, 성경 기자가 이 두 구절을 연결짓고 있는데, 이 앞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쳐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을 쫓다가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시기 위해서 블레셋 이슈를 만든 거예요. 블레셋을 끌어들인 겁니다. 다윗이 도망한 후에 다시 이제 블레셋을 물러가게 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사울이 영적으로 좀 민감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해야 했을 겁니다. 아니, 왜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지? 왜 하필 그때? 그렇게 잡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던 다윗, 그렇게 잡으려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할 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하필 그날 다윗을 잡을 듯 말 듯 그냥 바로 내가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그 찰나에 블레셋 쳐들어왔습니다. 왜 그 소식이 들려오란 말이에요. 하필.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였구나. 지금까지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신 것도, 또 다윗을 잡을 뻔하고 있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이거 다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였구나 라고 사울이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쫓는 거를 이제 단념해야 되겠다. 다윗을 이제 그만 쫓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또다시 다윗을 추적하는 어리석은 반복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알려옵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라는 말은 최고 중에 최고들을 뽑은 거예요. 온 이스라엘에서 몇만 명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3,000명이라고 하니까 최고 중에 최고들만 선별을 한 겁니다. 아주 작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600명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의 무리를 잡겠다고 3,000명이라는 최정예 군을 투입을 합니다. 어느새 사울의 군대가 엔게디 광야 들염소 바위 인근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는 험준한 지형입니다. 지형이 험준해서 석회암 동굴이 여기저기에 많았다고 합니다. 들염소들이 서식하는 곳은 야생 염소들이 서식하는 곳은 대체로 주변에 물이 있거나 목초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신하기도 숨어있기도 유리했겠죠. 거기에 있는 동굴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양우리를 거기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목초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하느냐?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굴에 넣는 겁니다. 양우리를 굴에다가 넣고 거기에 이제 목자들도 잠을 자는 곳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이제 다윗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들어선 겁니다. 엔게디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사울의 배에서 신호가 오는 겁니다. 사울이 군대를 멈춰 세우더니, 야, 잠깐만, 스톱. 그러면서, 야, 속이 이상하다, 야. 하더니 저쪽으로 니들은 여기 있어 하고는 사울이 저쪽에 있는 굴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볼일을 보러.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을 가리우러. 그 볼일 볼 때 쪼그려 앉아야 되잖아요. 쪼그려 앉으려면 옷이 이제 발이 덮여지잖아요. 이렇게 앉다 보니까 발에 덮여져요. 가려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요, 이걸 이제 둘러서 표현을 하기로 볼일 본다는 말을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간 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던 굴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시간은 30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마도 다윗과 몇몇의 부하들이 그 일대를 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들이 대열을 갖추고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급히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사울의 군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또 어떻게 wal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야, 일단 숨자. 일단 숨자. 그러면서 다윗과 부하들이 동굴로 숨고 사울 일행이 저 앞에서 이제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던 군대가 갑자기 서는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등에 땀이 주르르 흐릅니다. 아니, 왜 서는 거지? 우리를 본 건가? 뭔가 눈치챈 건가? 그러고 있는데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사울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손으로 엉덩이를 감싸더니 팔자걸음으로 뛰다가 걷다가 총총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사울이 볼일 보는 걸 구경하자는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 기자가 극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런데 거기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걸어 들어갔고 다윗은 칼을 들고 거기에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덫에 걸린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무장해제시키고 다윗이 있는 그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답니다. 천재이루. 1000년이 지나야 일우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다. 중국의 문장가였던 원괭이라는 사람이 삼국지, 그 삼국의 위촉오라는 세 국가의 신하들을 예찬하는, 칭찬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하는 인재를 알아보는 군주를 만나야 비로소 빛이 난다. 그러면서 현명한 군주와 뛰어난 신하와의 만남은 1000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가 아주 막 애를 쓰고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면 이 간신들이고 신하들이 부패했고, 아니면 신하들이 막 어질고 막 슬기로우면 어떤 때는 이 왕이 또 부패했고 타락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 엇갈리는데 이 둘이 지혜롭고 현명한 군주와 뛰어난 신하와의 만남은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걸 지금은 다시 오기 힘든 조로의 기회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천재이루.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 이때가 바로 그 조로의 기회였던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굴에 사울이 호위병도 없이 제 발로 그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시 없을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요, 경기를 일으키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때마다 야, 정말 징글징글하다. 또 쫓아와 그러면서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혼자서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같이 사울을 치자고 호소를 합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까지 동원을 합니다. 4절에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을 우리 손에 넘기시는 모양입니다. 뭘 망설입니까? 당장 해치워야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을 뿐더러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요, 이 말씀은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전에 사울도 어땠습니까? 사울도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앞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랬습니다. 뭐 실제로 넘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가만히 있어봐라. 거기 그일라면 블레셋 인근 경계에 있는 요새잖아, 요새. 그러니까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담장 높은 요새였던 겁니다.
거기에는 문만 막으면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나갈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거기 앞에만 잘 지키고 있으면 다윗 꼼짝 못하겠다. 갇혔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신 게 분명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바라던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차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일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을 뱁니다. 겉옷,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가까이에 접근했다는 얘기고 또 충분히 죽일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마음에 찔려서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괜한 짓을 했구나.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마음을 가졌나. 그 정도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시간부로 누구든지 사울을 해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지 않고 과연 무엇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우리는요, 살면서 참 뜻밖의 일을,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왔는데, 나에게 정말 딱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기에는 곤란하고 위험한 태도가 됩니다. 뭐든지 내가 잘 되면, 뭐든지 나한테 좋으면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안 풀리면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나한테 지금 내가 뭔 죄를 져서 지금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일이 잘 안 풀리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한테 좋은 일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한테 내가 잘 풀리면, 뭔가 대박이 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고 막 그러고, 나한테 좀 안 풀리고 좀 답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버스가 왔어요. 버스가 왔는데 진짜 막 좀 오늘따라 5분만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5분만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때마침 5분 일찍 차가 온 거예요, 버스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셔?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다쳤어요. 어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니까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끝에 가서 뭔가 이렇게 삐끄덕하게 되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도 금이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 난 것 같았어요. 막 사업에도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덥석 그 일을 진행을 시켰어요. 근데 가다가 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달렸는데 이거는 타이밍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거야. 그렇게 믿고 달렸는데 뭔가 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우리가 덥석 생각하기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부하들도 역시 사울이 무장 해제를 하고 자기에게 있는 굴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시 없을 하나님의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나 다윗의 부하들이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공통점. 둘 다 원한을 갖고 있어요. 기회만 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회만 오면 내가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원한이, 증오가, 미움이, 분노가. 그래서 그때가 와서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런 기회라고 해서요, 다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증오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미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찰랑찰랑하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 보십시오. 그 기름에 불을 붙여 보십시오. 확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회라는 계기예요. 분출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기회. 우리 안에 교만과 탐욕과 자랑과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온 기회는 육신의 기회예요. 아무리 천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 하더라도 잡으면 안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잡으면 안 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 잘못 잡았다가는 더 크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오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성공을 위해서 혹은 속 시원하게 한번 보복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회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정말 하나님 대박날 기회 한번 주세요 하고 있는데 정말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고요. 내 욕심 채우려는 기회냐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의 원한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이 순간 놓치면 이제 계속 다윗은 기회도 없을지 모릅니다.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됩니다. 사울을 이대로 놔주면 언젠가는 이제 거꾸로 자기가 잡혀서 죽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었던 건 뭘까? 다윗이 믿었던 신앙은 어떤 걸까? 그는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기회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다윗의 마음에 깔려 있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분노나 증오를 쏟아낼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해야 할 기회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들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내가 이 산을 넘어가고 이 거친 광야를 건너가기를 바라실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쓰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거구나. 내가 더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연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거기서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이런 힘든 시련, 이런 힘든 어려움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아픔이 오면 아파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스도인도 힘듭니다. 아픔이 오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행복한 일만, 늘 기쁜 일만, 늘 편안한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괴로움이 오면 괴로워하고 슬픔이 찾아오는 날에는 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 곁에 계셨군요. 몰려가지 않으셨군요. 나와 함께 그렇게 괴로워하고 함께 부둥켜서 울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터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숲을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라면 치를 떨던 이를 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요, 삽시간에 다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경해야죠.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막 부득부득 깔고 있는 그 사람들,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을 거예요. 거기 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 다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잔치 기분이었을 겁니다. 축제의 기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막 조롱하고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어디 한번 내려와봐. 스스로 구원해봐. 평소에는 그렇게 사람들 잘 구하더니 정작 자기는 못 구하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놀렸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극적인 순간을 만들려면, 예수님께서 극적인 순간을 만든다면 바로 그때였을 거예요. 내가 진 줄 알았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천둥 번개 막 일으키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정말 보기 좋게 사람들을 창피 줄 수 있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응징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웠던 골고다 언덕에, 막 캄캄해 있던 그 골고다 언덕에 구름이 확 꽂히더니 밝은 빛이 확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쫙 비추는 겁니다. 조명처럼. 하늘의 12군단들이 쫙 나타나더니 내려와서는 막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막 쓸어버리는 겁니다.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최고의 기회. 부패한 관리가 의인을 잡아다가 억울한 누명 씌우고 처형하려던 순간에 갑자기 암행하사 출대야 그러면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처럼 그렇게 통쾌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판을 뒤집으실 거라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 흉악하고 가증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기회를 잡지 않으셨습니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의 때, 부활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참아야 할 때고, 지금은 희생해야 할 때고, 지금은 섬겨야 할 때고,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나의 때를 기다려라. 승리의 때를 기다려라. 살아날 때를 기다리라. 먼저 언제부턴가 인터넷 책 쇼핑에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놓기만 하는 책이 있어요. 아직 사지는 않고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쇼펜하우어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름도 길어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책 제목이 눈길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힘들지 않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인생은 꽃길만 걸어야 합니까?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필요한 힘입니다. 믿음이란 힘들고 어려울 때 쓰는 힘이에요. 어렵고 괴로울 때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훈련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 놓고 단련해 놓고 훈련해 놓는 겁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믿음이 클수록 시련들을 쉽게 넘어가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대하시는 제자란 누구이겠습니까? 고난이 오는 족족 쓱쓱 넘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이런 허약한 신자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럼에도 신실하게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좀 내가 억울해, 또 내가 더 힘든 상황에 놓여진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없을 기회라 하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육신의 기회인지 하나님의 기회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